오늘은 사순절 29번째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36절까지 인자의 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말씀인데, 그 이튿날에는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를 기념했던 그 잔치 석상에서 향유를 부은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이죠. 그리고 명절에 6월절 절기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외쳐 이렇게 말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오셨는데 그것은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일이 되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 말씀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시에 환영했었던 큰 무리들, 그 무리가 가지고 있었던 종려나무는 보통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의인이나 아니면 통치자를 환영할 때 씁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주는, 증언해 주는 내용이고, 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이 얘기를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무리, 큰 무리가 환영을 했는데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고, 이 입성은 당대 로마 제국의 여러 가지 입성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의 입성식은 전쟁에 승리한 사람, 장군들이 입성하는 승전 예식이죠. 그런데 여러 유대인들이 환영했을 때 그 유대인들 속에는 앞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해서 그리고 유대민족이 나름대로 다윗과 솔로몬 당대에 그 영토와 영향력을 회복하는 선민,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입성한다고 생각하고 환영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과 4일, 5일 후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떠났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와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환영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시편에 나와 있는 그 할렐, 시편의 노래이죠. 찬송인데 이런 노래 가사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라고 하는 이 찬송,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의 그 긴 시편의 내용에서 가져온 가사들이죠. 이 인자의 영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나? 바로 죽으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나중에 제자들이 깨달았던 내용 중에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이 사건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리고 또 초대교회 공동체도 아니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들이 지난 일을 돌이켜보고 말씀을 돌이켜보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의 의미를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reflection, 우리가 돌이켜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증언자들에 관한 기록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셨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증언을 하기 시작했고,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자, 증언자, witness, 증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증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끝낸 것이 아니고 계속
증언을 해 나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일에 대해서 듣고 믿었던 사람들은 바로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일에 대해서 과장해서 말합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사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살리신 이 일에 대해서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긴 했지만 사실 온 세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은 과장을 했을까요? 거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희생양 모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이죠.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를 따르면 로마 제국에 위협이 되고, 로마 제국은 반드시 유대인들에게 해를 줄 것이기 때문에 희생양으로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음모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들은 과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 세 번째 부분을 보게 되면 6월절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 사람 몇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가서 청하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청해서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타이밍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4절, 25절,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세하게 살피겠습니다. 이 세 번째 부분을 우리가 자세하게 볼 때 유심히 먼저 볼 것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아마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겠죠.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율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겠죠. 그런데 6월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러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적인 시간이죠. 하나님의 질적인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적절한 때라는 것이죠.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설명을 시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진실하게 말한다, 이 말이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말씀이다,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Truly, truly.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밀알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반드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씀이고, 또 두 번째는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전받는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섬김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다면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주님 자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섬기라.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겠다. 이 말씀,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세 가지의 말씀이 다 인자가 영광을 얻는 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오직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가능한데, 인자가 영광을 받을 그 일이 시작되는 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자신을 버리고 또 많은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이죠. 아주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토록 보존하게 될 것이다. 또 섬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으심이 바로 자신의 섬김이며, 죽으시는 자신을 섬기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 부분은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 27절에서 보게 되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의 깊은 고뇌가 담겨 있는 말씀이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소리가 나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사람들은 천둥이 울었다, 또 천사가 말했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탄의 이름이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승천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의 고뇌와 또 기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되어진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27절에 내 마음이 괴로우니, 괴롭다라고 하는 말의 그 기본 의미는 불안하게 한다, 혼란스럽게 한다, 뒤흔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고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버려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고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극도의 두려움, 고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고 피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을 위해서 성육신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죽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로서 그와 같은 죽으심의 길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아들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말씀을 주시고요. 또 아들은 아버지를 높이는 아버지의 영광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깊은 고뇌와 또 두려움과 또 절망이 들어있는데 이와 같은 절망의 길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이와 같은 절망의 길, 두려움의 길,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성배를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고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 쫓겨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부분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 무리들은 유대인들이죠. 인자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예수님께 오히려 대묻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떠나가서 숨으니라.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빛은 누굽니까?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로고스, 바로 주님 자신이죠. 주님 자신이 이 땅에 빛으로 왔는데 이 빛을 믿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가 질문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인자가 누구냐?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선지서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이 이야기는 배워서 자기들도 아는 것이죠.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리스도가 영원히 같이 계신다고 했는데 왜 인자가 높이 들려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 그런데 인자가 들리는 이 사건은, 인자가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은 나무에 달려 들려야 하는 죽으심으로부터 영광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 무리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이죠.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 인자에 대한 설명을 다른 방향에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인자, 자신이 지으신 백성들에게 오셔서 빛을 나타내었고 이 빛이 바로 그들 앞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이죠. 그래서 주님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말씀에 기본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빛을 믿으라. 빛 가운데 살라. 그리고 빛의 아들이 되라. 그래야 사단의 영향력과 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의 생명을 미워해서 영원한 생명을 보존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나 자신의 이익, 또 내 안전, 내 쾌락, 내 권위 추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 아닐까요? 나의 것을 포기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하여 영원히 산다는 이 말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나는 내 인생의 왕좌, 내 인생의 주재권, 내 인생의 지배권을 어떻게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섬기려면 주님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복음으로 섬기고 또 우리 한민족들은 특별히 동족을 섬기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사순절에 성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